이종미 집사님이 다리에 깁스를 하셔가지고 못 오셨지만 우리 원석이 형제가 연달아서 나와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영적 샤워하는 마음으로 같이 선포합니다. 원복 선포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오늘 아들이 제게 묻더라고요. 아버지는 이 복음을 믿으시냐고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믿는다고 그랬더니 제대로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 제대로 믿읍시다. 지금 복음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강에 걸쳐서 복음의 원리를 알려드리는 복음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보여드리는 것은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12강을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선언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선언문은 전체 복음 시리즈 설교를 말하는 조감도 같은 겁니다. 공사장 앞에 가면 조감도가 있잖아요. 그에 해당되는 조감도니까 우리 한번 선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기도해야 하고 나의 광야가 극복되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며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그 8번째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확장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언약을 붙잡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광야를 극복하면 비로소 내가 뭐가 되느냐? 킹덤 빌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복음 12강 12번에 걸친 복음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대로 살아 누려지는 혜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빨간 부분이 칠해져 있죠. 이번 시간에는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 내 일상에서 확장되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수요 기도회 때 뿐만 아니라 목자 양육 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온 대목이 있었어요. 언젠지 아세요? 목자 양육 받는 내내 이보다 더 큰 아멘이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목자 양육은 1시간 안에 끝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이 막 풍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배불리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오랜 시간 먹어도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시간 나눠서라도 짧게 맛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멘 크게 안 하세요? 그때는 아멘도 크게 하시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도라는 글자하고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제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기도는 누구와 대화이다? 하나님과 대화이다. 정말 못이 박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교제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과 뭐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안 친해요. 중요한 건 안 친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어째 그렇게 표정이 뜨뜻미지근처럼. 하나님과 친하세요? 거의 기도가 전 어린 시절부터 의무 방어전으로 치러졌습니다. 의무 방어전으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기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찬양만 하고 싶다라며 기도 생활을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눌려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더 올라갑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이 찾아오면요, 기도에서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오래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오게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가 좋은지 알면서도 대부분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길까요? 어느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기도가 이제 무덤덤하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랜 시간 거쳐보니까 이게 제가 찾은 정답이었어요.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아내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하고 관계만 잘 되면 여름에도 딸기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바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할 때 제일 좋은 게, 저는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 결혼 생활 해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보자. 그 다음에 결혼한 후에는 눈을 어떻게 뜨자? 실눈을 떠야 됩니다. 근데 왜 싸우냐?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실눈을 뜨다가 결혼한 후에는 눈을 어떻게 뜬다? 크게 뜨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후에 눈을 크게 뜨십니까? 작게 뜨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 해야지 기도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설교 말미에. 기독교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도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만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십자가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목사 아들로 시작했습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에 나가야 했고,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대표기도도 장로 아들들보다 더 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솔직하게 이 시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도대체 언제나 기도가 편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교회와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는 이 내용의 성경 말씀만 보면, 전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 이 말씀만 붙들고 열광하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막 열광해요.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신다라고 해가지고 목이 터지도록, 그리고 저도 따라서 했어요. 목이 쉬도록 같이 열광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전 어린 시절부터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또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그 가르침을 맹신케 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요, 거짓이고 기만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사도들은요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며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까지 위로와 용기의 믿음을 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그 과정에 있는 본문이 15장입니다. 그리고 17장에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18장에서 드디어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뭘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7절, 다 같이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이것만 잘 잡고 가셔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훨씬 부드러우실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뭐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그분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먼저 그분과 관계하는 것. 무슨 말이냐? 쉽게 풀어서 더 이상 목사 아들로 기도하지 말아라. 더 이상 부모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지 말아라. 전 어릴 때부터 아빠 체면, 엄마 믿음에 기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 짙었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큽니다. 자기 신앙 고백 없이 부모의 믿음에 기대어서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엑소더스 출애굽을 외치고 있는 자녀들이 10이면 8이 됩니다.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헌금생활에 내놓이다 보니까 자기 믿음이 세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어린 시절 때 그랬어요. 사무엘, 이제 목사 아들 말고 나는 이제 너로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만 성령이 사무엘 너에게 오실 수 있다. 그래야지 사무엘 네가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야 네가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긴다. 그래야 앞으로 주어진 세례 받은 자 자기 부인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사무엘 네가 5대 광야의 길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을 사무엘 네가 구할 수 있고 또 구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을 누리셔야 됩니다. 뭘로? 십자가 앞에 나를 항상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칭의의 사랑으로 늘 나를 세워 놓아야지. 그 관계가 비로소 형성이 되면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믿음에 기생하지 않는다고. 기도를 의무가 아닌 관계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언약으로 기도하기.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는 약속 어기기. 세 번째는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항상 이건 누가 잘하나요? 근데 전 여러분이랑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에서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사람이 문제였어요. 약속은 자기가 안 지켜놓고서는 생긴 험악한 사건들을 하나님께 매번 귀책 사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관계 해지 통보를 해요. 나 하나님과 잠깐 관계 해지하겠습니다. KT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지 통보하는 거죠. 이번에 큰 사건이 있었죠. SKT 해킹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악의 해킹 사태가 발생했죠. 우리나라의 SKT 통신사 사용자 수만 2,300만 명이랍니다. 이 사태로 말미암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SKT 사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3월 28일인가요? 4월 28일 하루만 해도 약 2만 5천 명이 타 통신사로 옮겨가는데 문제는 위약금을 물은 내용에 대해서 크게 질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방위 위원장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장한테 위약금 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자 사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면제 주겠다, 주지 않겠다? 면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다음에 SKT텔레콤 이용약관 44조 사항이 나오는데 안 보이시니까 크게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걸 근거를 대냐면 회사에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귀책 사유라고 하는 말은 민법상의 용어인데 책임져야 하는 사유를 회사에게 갖게 한다라고 하는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자 그렇게 대답을 잘했던 사장이 그 순간 입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고 그분과 드디어 관계하면서 저는 항상 새벽에 기도 시작하기 전에 내놓는 말이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꼭 지키실 거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늘어놓는 대신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44조 사항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취하고 한 구절 한 구절 믿음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본 가장 좋은 언약 기도는 시편 기도입니다.
시간상 몇 개의 구절만 가지고 왔어요. 시편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의지할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으니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집안에 잘 나가는 사람 하나 없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크신 주님이 저를 아시고 크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 내 인생의 어둠이 현재 가득하다고 해도 빛 대신 주님이 계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친 인생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게 계시니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만 나타나면 어둠이 즉각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이 말씀으로 믿습니다. 잠언 27장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이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이 기다릴 때인지 아니면 도전할 때인지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지 않고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물어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딱히 추천하지 않지만 너무 감정이 격해지시면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데 눈을 실눈 뜨고 봐야 되는데 갑자기 눈에 동공이 커질 때마다 이 구절은 자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13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도저히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엔게디 공원에서.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싸운다 안 싸운다 기도할 뿐이다.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이 구절도 무서워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더 놀랍습니다. 시작.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무섭죠? 여러분, 이거는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내놓는 것을 사람 앞에 하는 순간 관계는 훨씬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감정에 대한 모든 쓰레기들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일하시냐면 약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꾸 슬라이드 쳐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은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전혀 이해되지 않은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의도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 말씀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원망 불평하는 기도를 사람에게 하면 원망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께 하면 원망과 불평이 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 이름 안에 보장된 약속들을 통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드리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내 기쁨과 즐거움 상관없어요.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 마지막에 가서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은 순종의 마지막에 주어진 것이 사람의 이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한참 지난 이 시간에 다 알려드릴까요? 안 알려드릴 것 같으세요? 네, 여기까지 해야지 아름다운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이 10가지가 있는데 궁금하십니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가름하면서 우리 설교의 모든 내용에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은 100%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 나는 100% 누구다? 성경의 언약을 100%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수용, 동의, 감사,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도의 부담에서 저는 벗어났습니다. 성경은 이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성경은 순종할 때 이해가 됩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게 마칠게요. 이 영상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깐 쇼츠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쇼츠 영상의 제목은 당신의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입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소리 한번 키워주세요. 잠깐만요. 소리 한번 키워주세요. 사모님 좀 키워주세요. 땅을 바탕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네.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책을 얼마나 아십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전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면 관계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평생 관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거잖아요. 제가 기도하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시작이 되어져서 점점 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 창세기 50장의 역사가 요셉이 형들을 앞에 두고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드러날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 마무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에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니로서 언제나 너의 어둠의 밝은 빛에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더 이상 목사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게 얼마나 큰 놀라우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은혜로 부어주셨는지, 그 사랑 받은 것만큼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이전보다 더욱더 친해진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30초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사모하는 자,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는지,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안아주시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번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지 못하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약속은 우리가 어겨놓고 매번 하나님께 귀책 사유를 하나님께 물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따라가게 하옵소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 기도 생활 하고 싶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일 성수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해야 될지 알고 좋은 걸 알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대로 움직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일수록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군가와 관계할 때, 부부와 관계할 때 반드시 약속과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그 잘못들을, 귀책 사유를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으로 움직이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 위에 세워지는 기도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비로소 나중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어짐을 기억하고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도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며 세상을 향하여